네, 오늘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볼테르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지구상의 기독교를 없애려면 주일을 없애고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 지구상의 기독교는 없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못하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이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흐려져 가지고 주일날 장사하고, 주일날 또 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사고, 주일날 오락을 즐기고, 완전히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흐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도 병들게 되고, 이런 가운데 특히 이제 상당히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이 주일 밤 예배를 없애고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심 먹고 교회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리고 오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가거나 이런 놀러 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완전히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와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 5일 근무하면서부터도 이 주일학교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또 근무 시간을 이제 또 엄청 줄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쉬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만큼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유럽의 교회가 예전에 어때요? 엄청나게 부흥했던 교회들인데, 이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영국도 기독교인이, 국교가 기독교인데 지금도 명목상은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1%예요. 출생해가지고 세례받을 때 가고, 결혼식 할 때 가고 3번 간다고 그래요. 죽을 때 하고 3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대부분이에요. 독일 같은 데도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당이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만. 독일도 루터교라는 국교가 있죠. 영국은 이제 성공회라는 그런 국교인데 기독교예요. 근데 이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당 지어놓은 교회당에 20-30명이 앉아있는데 다 머리가 하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쩌면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때 스위스에 예수전도단에 가서 스위스에서 간사로 있는데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선교사들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선교사들도 어떻게 했냐, 엿새 동안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일날 뭐하고 있냐면 놀러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서구의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해 있는가. 왜 그래서 이 지금 유럽으로 그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했던 그곳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될 상황이 되었는가. 지금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정말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활이 달린 문제예요. 이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데서부터 신앙의 그 첫 출발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5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예배, 그리고 헌금, 봉사, 전도, 이 5가지가 성도의 5대 의무인데,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예배고 봉사고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주일, 그냥 우리가 요즘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사람들이 주일날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을 주일 성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건 주님의 날이라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으로 불러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10가지 계명 가운데 네 번째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가 타락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부터 어떻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타락하니까 어떻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일요일날 놀러 가고 하나님 예배도 안 드리고 일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백성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구원해 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이거를 안식일을 정하여 가지고 아예 법제화해서 이거를 지키도록 이제 이렇게 한 데서 이 주일 성수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엿새 동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며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날이다. 그 의미를 알아보자 이랬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구약에는 안식이고 신약에는 주일인데 이걸 정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딱 하나님이 구별을 해놨어. 구별을.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안 해놓으면은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딱 구별을 해놨어. 구별을 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 이날은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아예 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날이 없으면 계속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또 돈 벌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거 이제 보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정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날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직장에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 지금 이날 안식과 쉼을 누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안식이라고 주일이라는 이런 날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계속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 되면 딱 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은 영육간의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주일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안식일, 이 주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시면서 한 날을 구별해가지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을 쉬도록 이렇게 인간에게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이 날을 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시며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또 이거 어떻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는 10계명 중에서 4계명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이걸 계명으로 정하여 주신 거예요. 왜냐? 창조 이후로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 점점 세상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어떻게 돼? 이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여 선민으로 삼으시고 10계명의 4계명으로 정해서 이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고
영육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는 안식일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주일. 구약에는 안식일을 그런다. 네, 그런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이제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구약에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 그대로 노동을 쉬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절이나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 날을 성령님이 최초로 강림하신 날이에요. 자, 안식일 이 주일은 어떤 날? 구약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한 날, 그리고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지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라겠어요? 쉬라고. 그리고 내 소와 나귀도 뭐라고요?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어떻게 돼요? 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사장님은 그렇지 않은 사장님은 교회 나오는데 직원들은 주일날 일 시키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게 이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 안식일 주일은 다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쉬어야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계도 쉬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쉬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자신의 말로 써보라니 그냥 넘어갑니다. 자, 5번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카렌다를 보면은 제일 앞에가 뭐가 나와요? 일, 월, 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수, 목, 예, 금, 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예, 이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이 뭐냐면은 구약에는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맨 뭐냐면은 그 한 주간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뭐냐면은 이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이 토요일이. 그래서 쉬는 날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쉬는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예, 이 날을 이제 우리는 뭐냐면 주일이라고 하고 구약에는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점은 뭐냐면 구약 시대는 한 주간 쭉 일을 하고 마지막 날 쉬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주의 첫날이니까 이게 지금 한 주간의 첫날이니까 일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쉬고 한 주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 보면은 여기에 일요일이 빨간 글씨대로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이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뭐라고요? 주말이라게 주말. 근데 이 일요일이 주말이 아니라 주의 뭐예요? 첫날입니다. 첫날.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 한 주간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려면 먼저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에 나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에도 부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약시대 교회는 왜 이래중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가? 그럼 예수님이 이날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날 부활했어요. 마태복음 28장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날 성령님이 뭐 했어요? 강림했어요. 성령님이 강림했어요. 그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날을 주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 초대교회는 어때냐면 안식이라고 주일이 처음에는 공존을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완전히 주일로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지금도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 구역에 가서 뭐를 이 안식일날 하게 되면 돌을 맞게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공존하다가 점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 성령님이 강림한 그런 날이니까 이날 이제 전부 어떻게 돼요? 주일날로 점점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의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을 주의 날로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모든 것에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도 이것이 먼저 주일을 그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7 안식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또는 지금 이제 그 제7 안식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이제 이단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날. 그래,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제7일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지금은 이제 토요일날 거의 다 직장이시지만 옛날에 안 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회사를 다닌다든가 이런 거 안 하고 거의 다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걸 했었어요. 왜? 아니 일요일날만 쉬지 토요일날 쉬는 데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몇 년 안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점점 이제 이것이 쉬어가지고 이제 거의 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래서 제7 안식일 교회 이 엘리야 복음선교 이런 몇몇 이단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 지키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날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일요일이 썬데이잖아요.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다 막 이러면서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교황이 이걸 바꿔서 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오는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독교의 어떤 이런 것을 자료가 거기 정립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야,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모형이고 교황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이제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걸 찾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에 현혹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이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그날을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거룩하게 여기서 지키라, 그 말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모든 날이 다 똑같은 게 이 날을 특별히 주의 날로 구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50장 13절로 14절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날을 지키라.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2장 12절에는 선을 행하는 날, 그러니까 이 날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환자를 방문하고 또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그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는 그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안식일에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쉬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서 세상 것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지키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또 안식하면서 이 날을 보내라는, 이것이 성경적인 주일 성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네, 이제 굉장히 우리는 지금 이게 좀 약화되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있죠? 믿음의 선조들 또는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정말 철저했어요. 이날 무슨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든가,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이 성도들은 좀 모르죠. 목사님들은 거의 텔레비전은 뭐 좀 경건하게 본 성도들도 주일날은 TV를 안 켰어요.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앙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올 때 보수적인 그런 신앙이 들어왔어요. 이게 감사하죠. 신앙은 보수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 자유주의 신앙을 하면 금방 이게 변질려고 타락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주 청교도들이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절대적이고 철저한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일 성수도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좋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주일날 간단히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식당에 가서 막, 목사님들도 봐요. 제가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왔는데 그래, 거기서 이제 시험 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주일날 오후 예배만 드리면은 목사님이 맨날 어디 성도들 데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매주마다 예배를 끝나면은 교회 중직들 데리고 어디 미식가처럼 맛있는 식당, 그런데 음식 있는데 찾아다니니까, 야, 이게 되겠나, 이거 주일성 갈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시험 들어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함부로 여러분 어때 가서 쇼핑을 한다든가, 또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토요일날 가서 모든 주일날 할 거 시장 다 봐놔. 그날 가서 절대 돈 안 쓰고 물건 안 사고 철저하게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평양에가 유명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산정형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산정형 교회는 일삭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신사참배를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 장대현 교회는 그 한국에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길선주 목사님 목회했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산정현 교회 이 주기철 목사님과 그 오정모 사모님은 어때요? 일삭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는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그래서 주일날 뭐 가서 사 먹는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렐루야 교회, 분당의 그 큰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은퇴하신 김상복 목사님이 이 산정현 교회 출신인데, 이제 6.25 전쟁 때 피난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서울대 가가지고 이제 서울대 물리대 가서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청년들을, 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청년 전도회 왔으니까 밥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같이 교회에서 밥을 줄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 식당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청년만 밥 사주고 자기는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이제 유학을 가니까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주일날 뭐 가서 다 물건 사고 하니까 그 문화적인 충격 엄청나게 이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자기가. 근데 그만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었던 오정모 사모님은 아주 굉장히 철저한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첫 번째 사모님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 교회에 이제 청년이어서 선생님이었는데, 오정모 사모가 자기 자녀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당신이 내 남편 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돌봐주라 해가지고, 원래 오정모 사모는 결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하고 마산 문창교에서 목회를 하다 이제 평양으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신사참배가 이제 막 할 때인데, 다 어떻게 돼, 조선 그 예수교 장로회도 교단 차원에서 일본군 순사들이 와서 다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적인 행사다, 다 신사참배 하라고 결의하라고, 안 하면 막 감옥에 넣는다고 하니까 다 이거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칼이야, 칼. 얼마나, 이분은 뭐 목사님 이 옷고름 달다가 있잖아요. 시간이 땡 하고 보니까 12시야. 그래서 옷고름을 안 달았다고 하는, 이럴 정도로 철저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할 수 있는 이 사모님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신앙에 대해서 철저해. 주일 성수도 철저해. 그리고 목사님이 순교했기 때문에 저 교회는 다 어린이부터 있죠, 어른까지 순교적 신앙.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다 그거였대요. 어린이들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애를 쓰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요? 너무 맥없이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성경적인 모습으로 주일 성수를 회복해야 됩니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 이사야 56장 1절로 7절은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가지를 쓰셨는데,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첫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주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주일 지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 두 번째,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아주 영적인 놀라운 기쁨, 이런 기쁨을 주신대. 세 번째는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사야 58장과 이사야 5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예배와 기도를 연락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기도도 연락해 주시고 주일 성수하는 자는 예배를 연락해 주신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때? 그들을 높여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그들을 높여주고 영육을 강건케 해주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해주신다.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해주신다, 이런 약속. 자, 제가 지난번에 십계명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대륙인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처음에 들어왔냐면 뉴욕이 있는 그쪽에 이제 동부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서부라는 데가, 미국의 서부는 어때요? 뭐 사막이 많고 이제 개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누구든지 가서 서부에 가가지고 땅을 차지해 가지고 줄을 꺼놓고 거기에 땅을 일구면은 그것을 그 사람의 소유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한 거예요. 왜? 너무나 그때 사람은 적고 이 땅은 광활한데 서부에 누가 거기 가려고 안 하니까. 그래서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로 이제 가는데, 서부 개척 시대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가고 믿는 사람들도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빨리 가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주일날 그 사람들은 주일 성수 필요 없잖아요. 안 쉬고 계속해서 달려간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돼요?
가다가 엿새 동안 달려가다 일곱째 날 주일이 되면 때 거기서 쉬어. 그리고 거기서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짐승도 쉬고, 그리고 마차나 이런 게 고장난 게 있으면 그날 고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비행기를 타고도 막 몇 시간씩 가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자기 땅덩어리 안에서도 얼마나 넓은 나라입니까?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쉬고 달려갔으니까 먼저 가서 제일 좋은 땅은 다 차지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가다가 주일이 되면 쉬고 예배드리고 또 짐승도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안 쉬고 달려간 그 사람들은 어때? 짐승도 병들고 사람도 병 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가다가.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어때? 가서 서부의 모든 좋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도 안 쉬고 있잖아요. 계속 일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병나게 돼 있어. 그러면 주일날 일해가지고 번 돈보다 병나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우리의 뭐를요?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신체의 이걸 생리적인 리듬과 이런 모든 구조를 다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나서지만 이런 것들을 의학이 이 정도로 발전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한 사람이 신앙이 어때요? 지금 보세요 한번. 내가 오늘 또 가서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은 마음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리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7시 30분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처음부터 직업을 가질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직장이나 이런 게. 그래서 주일날 안 쉬는 그런 직장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의사 얼마나 이제 세상적으로 좋아요. 간호사 이런 직업들이. 근데 이 의사는 보였어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기가 어떻게 돼요? 뭐 간판이 좋죠. 전남대 의사로 근무한다. 그러면 대학병원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도 나가서 진료를 해야 돼. 그럴 때가 많죠. 그렇죠? 개인 병원에 모르냐. 그럼 간호사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쉬는 데도 있지만 거의 3교대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럼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해. 주일날도 출근해도.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그런 대학 다닐 때 자매들이 병원에 취업하고 나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면서 신앙이 다 약해지고 병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일날 쉬는 직업, 주일날 쉬는 직장 이런 걸 들어요. 돈을 우선시하고 뭔가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 초점을 맞추면은 나중에 돈보다 귀한 데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걸 우리가 백의의 천사 막 이러잖아요. 누군가 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직업을 별로 추천을 안 해. 왜? 보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대학을 갈 때부터 학과 선택, 직업 선택 이런 어떤 것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오네. 9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9번.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경고가 있었습니까? 이 경고 정도가 아닌데 에레미야 17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이런 경고가 있어요.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 12절로 27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열방 가운데 흩어버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열방 가운데 온 세계에 흩어버린다는 그런 굉장히 두려운 그런 경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4절에는 이 안식일 날 일을 하다가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은 어때? 죽임을 당하고 백성 중에 끊어져요. 죽임을 당해.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같으면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 그러잖아요. 구약 시대도 그래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안식일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어때? 특별히 뭐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 살린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초대교회가 보면은 아주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율법을 그 사람들은 생명처럼 여기니까 그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뭐 올 이상 가질 않아요. 불도 피질 않아요. 뭐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율법의 종로로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너무 또 이제 방종하는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이게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율법이냐 은혜냐 뭐 이런 책.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뭐 한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저도 고민을 했어요. 왜? 여러분 어때요? 잘못하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를 하고 너무 또 잘못하면 이게 방종할 수 있으니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이 너무 크잖아요.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여러분은 나한테 배운 대로 하면 되지만 제가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를 가르쳐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믿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감이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게 어떻게 이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과정들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요.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이냐 은혜냐 해가지고 너무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있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또 이건 필요 없다고 율법에 너무 이제 방종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신약에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뭐 돌로 맞아 죽인다 어쩐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법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겠죠. 예?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양심의 법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하려면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쉬고 구별하도록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법칙 정해놓은 원리를 따라서 특별한 경고나 심판이나 이런 게 없어도 주일 성수를 가능한 철저히 해야 돼. 그래서 청교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이런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프린스턴 거기에 초대 총장이었는데, 이 사람 보면은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이거 보면은 이야 정말 18세기 사람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우리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 읽으시오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를 할 때 양식이 없었어요. 그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가 어디 주변에 내려요? 성막 주변에 내려.
근데 이 만나는 꼭 언제 나가서 거둬야 돼요?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려와요. 해가 뜨면은 만나는 다 시들어져 버려. 근데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거두라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날 먹을 걸 거두라 그래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제 월화수목금토로 하면은 토요일날이 그때는 안식이니까 금요일날은 어떻게 하나? 이틀 거를 거두래. 이틀 거를. 그리고 토요일날은 이날은 안식일인데 이날은 거두러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때는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때는 이틀 거 거두다 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나요? 벌레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먹으려면 못 먹어.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거두려면 귀찮으니까 오늘 한 5일 거 먹을 거 일주일 거 먹을 거 한꺼번에 다 몽땅 거둬놨잖아. 몽땅 거둬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벽에 안 일어나고 해가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자고 일어나서 배고프니까 이제 가서 이거 만나로 뭐 튀기고 굽고 해가지고 먹으려고 딱 보니까 어때? 전부 다 어때요? 벌레가 생겨가지고 다 있어. 그날 어떻게 돼요? 쫄쫄 굶어야 돼요. 굶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날로 하면 이 만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명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경 많이 보고 그냥 일주일 동안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쫄쫄 굶는 거예요.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하면. 그런데 아니 이 토요일 날은 나가지 말고 안식일 날은 이날은 불도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라 했는데 금요일 날 이틀 거 안 거둔 사람들이 또 욕심 때문에 또 이날 어떻게 돼요? 안식일 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벌컥 내신 그런 내용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냐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게 거두지 말아야겠는데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가. 욕심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으르니까 몽땅 모아놨고 이제 안 나가. 아니 금요일날 나가서 거둬놔야 되는데 안 나가. 이 욕심 때문에 또 나가서 거두려고 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거기 11번에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요. 주일 성수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일날 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날 장사가 더 잘 된다, 이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이게 장사가 더 잘 되니까 이때 이제 그 욕심을 못 이기게 하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주일날 장사가 잘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이거 주일날 장사가 잘 된다. 근데 주일날 장사 잘 해가지고 매상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려야하는데 그날 장사가 잘 됐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아마 마귀가 보냈든지 마귀가 복을 줬든지 좀 한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은 주일날 쉬고 너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라 했는데 주일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주일날 욕심 때문에 첫째 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주일날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은 어떻게 이제 먹고 사냐, 이런 걱정.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리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하겠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모든 것. 네, 이 모든 것이 뭐냐? 거기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식주에 대한 모든 문제, 이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먹이고 들에 백합화를 입히는 걸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나고요?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근데 믿음이 없어서 주일 성수를 못. 첫째, 욕심 때문에 믿음이 없어.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돌아올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 주일날 나오라게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면 찍혀가지고 이제 어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런 거. 또 애경사가 주일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뭐 자녀 결혼식 한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자녀 결혼식 한다?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을 그런 거예요. 절대로 주일날 무슨 회갑잔치를 한다, 돌잔치 한다, 주일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혼식이 있어도 주일날 하면은 나는 못 가요. 그래. 못 가면 이제 오도 안 하고 온다 하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질 거 그런 걱정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거기를 결혼식장에 간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절대 여러분이 나는 주일날 하면은 절대 못 간다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 가도 문제 없어. 그 축의금만 많이 보내요. 축의금만 많이 보내면 아무 문제 없어. 가면 여러분이 뭐 이런 데는 좀 싸지만 좋은 데는 뷔페가 비싸.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10만 원 하고 뷔페 5만 원짜리 먹으면은 5만 원밖에 안 남는데 못 간다고 하고 10만 원인데 20만 원 보내주면 20만 원 그 집은 그대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갈 때는 어떻게 해? 그 집이 10만 원 해서 나 10만 원 하지 말고 15만 원, 20만 원을 해야 돼. 예. 그리고 내가 부득이한 일로 나 못 가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 어때? 20만 원 보내준다는데 그래 그럼 하면서 다 기쁘게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경사를 가도 안 되고 이날 해도 안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한테 합당하지 않아.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뭐 행사가 있다든가 주일날 무슨 직장에서 아니면 무슨 친목회 뭐 동창회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데서 주일날 행사한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온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아니 동창회 무슨 학교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무슨 어디 친목단체에서 무슨 이런 단체에서 뭐 한다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에서 부끄러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있을 수도 없는 일.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한테 불이익 주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멀어진 것,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고 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목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도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네.
왜 주일 성수를 못하는가? 네 번째,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막 이런 친목 모임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상 거, 여행을 좋아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뭐 오락, 등산 막 이런 게 꼭 보면 어떻게 돼요? 등산 간다든가 주일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해. 또 어떤 사람은 5번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에 들어갈 때, 이거 사업을 할 때 주일날 쉴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둬야 해요. 또 하나님에 대한 6번째는 경외심이 부족하니까 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애경사한 것, 세상 거를 끊어버리지 못해.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업을 가질 때도 맨날 이런 이제 직장인, 출장을 자주 간다. 뭐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없도록 맨날 해외 출장 가고 어디 출장 가고 맨날 이렇게 다니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을 많이 줘도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돼. 예, 무조건 돈만 많이 주고 이런다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은 주일 성수를 못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를 쓰고 주일 성수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안 쉬는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 간호사, 경찰, 군인, 소방서, 뭐 교정직, 운전기사, 백화점 근무한다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쉴 수가 없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잘 좀 여러분 이것을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직장에 또 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직장에 들어갈 때 그런 저한테 상담을 하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진로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쉴 수 없는 불규칙한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한 작년에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뭐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 대학에 간호학과를 다니는 자매가 있었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그거는 어떤 보건직이나 어떤 의료직 이런 쪽으로 가라고 이제 했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해가지고 막 찾아왔더라고요. 왜 이제 한마디로 우리 딸을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뭐 하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러냐고. 근데 이제 제가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가서 근무해도 계속 3교대 돌아가잖아요. 거의가, 특별히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부서에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가 대부분이 그래. 또 여기 있다가 또 저 부서로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때요? 요즘 다 주일날 쉬고 빨간 걸 쉬는데 남편과 이렇게 다 같이 그런 직장에 다니면 같이 남편도 쉬는 날 쉬고 이렇게 해야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런 같이 어떤 그런 생활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니 머리가 좀 공부 잘하니까 그런 직장에 들어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긋고 난리를 아주, 하여튼 교회 와서 굉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다는데 그분이 집사님인데도 아주 찬바람 쌩쌩 해갖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이제 전대 간호사로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했는데, 공부한다고 하다가 어머니 등살을 못 이기고 이제 지금 또 조대병원에 들어가서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좀 너무 안타까워. 왜? 멀리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난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 이걸 정말 내 신앙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런 손주들이나 이런 경우도 대학을 가거나 뭐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 들어갈 때 이런 걸 많이 고려해 가지고 해야 돼요.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할 때 당신에게 어떤 손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먼저
그러니까 믿음을 잃게 돼요. 주일 성수 계속 못하면 어떻게? 신앙이 병들게 돼요. 그 다음에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평강은.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간의 육체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 생적 리듬이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네, 서유럽의 교회 쇠퇴의 원인이 그거예요. 자,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 설교. 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동산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라? 먹지 말아라. 네, 먹지 말아라. 먹으면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으리라 그랬죠. 네. 근데 마귀는 와서 이거 먹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안 죽고 너희 눈이 밝아 뭐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유혹을 해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가 뭐냐? 이건 어떤 사람은 복숭아다. 평생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선악과가 사과일 것이다. 이것만 연구하고 배일 것이다. 뭐 이런 사람. 또 재밌는 게 어떤 사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모세의 지팡이 내밀니까 막 하나님 동풍을 불어서 바다 갈라지게 하고 거기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홍해 바다 가서 있잖아요.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을까? 얕은 데가 어딘가? 그것만 계속 연구한 사람이 있어. 어디가 얕은 데가 어디로 해서 그 200만에 300만이 건넜을까? 이것만 참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아니라는 거야. 막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할 때 선악과 이거는 절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주일이 이게 선악과죠. 주일 선악과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를 주일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요거를 내가 따먹고 내 마음대로 이걸 사용하면은 뭐가 돼? 내 영혼이 죽어. 내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 주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두 번째 뭐냐면은 11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11조는 하나님 것인데 이것도 주일도 주님의 날이잖아요. 11조 주님 것인데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선악과. 자,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마음에 안 든다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기 우리 교회 가까운 교회인데 거기에 권사님 두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 권사님. 전에 우리 여기 이 권사님한테 내가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물러가라 뭐 일어나가지고 그 있잖아요. 피켓 들고 물러가라 목사 물러가라 뭐 예배 시간에 천벌을 받을 그런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싸우고 이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고 피켓 들고 물러가라 이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게 권사 이게 집사 장로들이 근데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가까운 어떤 교회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두 권사님이 이제 그분이 교회를 옮기게 된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딱 보고 그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피켓을 딱 세워놓고 이제 이 목사는 왜 뭐 해야 된다 했고 피켓을 거기 예배 드리는 거기 성도들이 보라고 여기다 딱 세워놨대요.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이 자기가 속이 터져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한테 찾아가지고 장로님 도대체 뭐합니까? 장로님이 교회 어르신데 목사님은 그걸 자기가 못하지만 장로님이 그러면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딱 혼짝을 내고 이거 해야지 나 교회 옮길랍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아니 무슨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을 저주받을 그런 무서운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제가 교회사 연구하면서 그거 봤지만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종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요, 그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가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많이 틀어져 가지고 내가 목사가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되고 인격이 신뢰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요.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절대로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저 같으면 이렇게 피켓 들고 하면은 나는 진짜 그 교회 사임하고 갔을 것 같아. 여기만 교회, 근데 가서 다른 데 가서 해도 되는데 나는 또 거기서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가지 말고 있으라 해가지고 있는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못 있을 것 같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교회를 어떻게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선악과야. 절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주의 종들 있죠. 내가 이거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주의 종이 선악과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문제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시아 7교회 그 편지를 볼 때 그랬잖아요.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금초대 사이에 거니신다고. 7 금초대가 뭡니까? 아시아 7교회예요. 오른손에 7별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주의 종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잘못되면 기도해야 돼. 안 되겠으면 떠나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게 주일 선악과, 11조 선악과, 교회 선악과, 주의 종,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내가 이거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때요? 정령 뭐라고요? 죽으리라. 내 영혼이 죽어.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건 하면 안 돼.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일을 마음대로 범하고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최대한 제가 빨리 하려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오늘 빨리 끝나겠습니다. 14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결심해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왕립학교에 이제 학생으로 뽑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인재 등용문이 모든 출세의 길이 다 보장되고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지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립학교의 학생들한테 특별 대우를 해. 특별 식사도 특별한 것을 이제 음식을 줘요. 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니까. 그래서 음식도 옷도 모든 걸 최고로 아주 대우를 해줘요, 왕립학교에. 그런데 왕이 먹으라고는 그런 음식에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 거기에는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 구약시대 보면 어떻게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비늘이 없는 거. 그러죠? 고등어나 갈치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돼. 구약시대에는. 지금은 이제 상관없어요. 하여튼 뭐 병어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뭐 우리 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건 아니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대책임질 못하고 쪽발이 아닌 것은 못 먹어요. 쪽발이 됐어도 대책임질 못하고, 대책임질해도 쪽발이 안 된 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곤충도 뛰어다니는 거 아닌 거, 메뚜기 같은 거 먹을 수 있지만 배로 다니는 거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이 물고기는 비늘과 반드시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만 먹도록 돼 있고. 그런데 아니 이거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다 구별하는데,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이방의 왕이니까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립학교 학생들한테 무조건 기름진 거 좋은 것만 먹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 유대인들은 12살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 그런데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자기 말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 보니까 어떻게, 이거 율법에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내가 태학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출세를 못하더라도 나는 왕의 지며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딱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 가서 말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의 지며 포도주 이런 것은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야, 네가 그거 안 먹어서 얼굴이 좋채면 내 목이 나간 거 안 돼. 그럼 열흘만 시험해 오십시오.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여간 채소와 물만 먹고 왕의 지며 포도주가 율법에 금한 거 그건 안 먹고 딱 했는데 열흘 지나니까 어떻게 훨씬 더 건강하고 피부가 좋아졌죠.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채식을 해야 된다고. 채식을 하면 피부가 더 좋아진다고. 여러분 알아서 해요, 채식을. 예, 근데 그래가지고 이겼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결심을 해요. 나는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뜻을 정했어. 여러분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리라.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야 돼. 주일 성수 하려면은, 잘하려면은 그런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일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사업하는 분들도 주일날은 문 닫고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예?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제가 그 예전에 김상복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어디 동해안인데 있잖아요. 동해안인데 주일날 어때요?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딱 뭐라고 하냐, 횟집을 차렸는데 거기다 프랑카드를 크게 딱 붙여놨대. 뭐는 주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회타운이 쭉 있는데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야. 아니 주일날 서울에서 다 거기 오는데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니 저거 뭐 전라도 말로 몇 조금이나 가나 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야,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엄청나게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간증이 됐어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짜장면집을 하는데 주일날을 딱 쉬었어요. 근데 다른 짜장면집들은 다 주일날 안 쉬고 뭐 그 동네 아파트 그 상가인데 그 앞에 막 아파트가 많은데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뭐 쉬더래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장사가 잘 된다고 주일날 안 쉬고 다 월요일인가 화요일 쉬어. 근데 다른 짜장면집이 다 쉬니까 주일날 여기는 쉬고 다른 짜장면집들이 안 쉬는 평일에 짜장면 가게 중국집 문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미어 터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세요. 예전에 여러분 지금도 있는가 보네, 가나안 제거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어요. 아니 왜 집사님 교회를 주일날 빠집니까? 그랬더니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서.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러냐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1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사가 좀 안 돼서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합시다 집사님. 주님 우리 집사님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교회를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바빠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 이 장사가 좀 안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막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만약에 장사가 너무 잘 되거나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면 제가 신방을 갈 겁니다. 가서 주여 장사가 잘 돼가지고 주일날 못 나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손을 좀 봐주십시오.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들으셨죠? 옛날에 지금처럼 여러분 틀면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이 나옵니까? 찬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은 토요일 날다 목요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갖고
준비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거 데려놓고 준비하고 헌금도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준비가 부족해요. 진짜 우리 믿음의 선지들 그거 배워야 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요. 우리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요? 주일 성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 신앙은 타협하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돼. 그러면은 한번 물론 한 발짝 양보하고 또 타협하면 또 하게 되고 계속 그래 신앙이 여러분 병들게 돼. 반드시 우리가 이 주일 성수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를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말씀대로 주의를 성수하지 못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못하고 어떤 사소한 일에 주의를 경홀히 여기고 세상 일을 쫓아가며 애경사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온전히 주를 성수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이 날을 온전히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날을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주일 성수에 신앙의 사원이 달렸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해 주시고 그런 단호한 하나님께서 결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여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